말씀도 전적 성화에 대한 말씀을 잘 필기해서 우리 전부가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생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날 성화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죄를 얘기했고 오늘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입니다. 원죄. 거기 이제 제목은 원죄입니다. 원죄. 또는 생내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생내의 죄. 날 때부터 가지고 온 생내의 죄.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내의 죄에 대해서 잘 듣고 그대로 기록해서 전적 성화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원죄 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이것은 악에 대한 얘기인데 히브리 9장 12절을 봤을 때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는데 어떻게 죄 문제를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받은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년 살지 못하는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죄가 많은 피인데 역시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가 성경적으로는 원죄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뭐냐 하면은 육신적으로 고집이 있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악한 성격이 우리 몸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 전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몸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악한 성격 까닭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살아야 되고 육신의 이득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자기 욕심에 맞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거절하게 되고 완악한 이 심령이 우리 인간 속에는 아담으로부터 받아온 심령인 것입니다. 그 심령이 완전히 꺾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잘된 생활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태어난 이 인생 전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나를 위하게 되고 남보다가 내 가족을 위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가 내 친척을 위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것이 꺾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죄의 문제는 이 육신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육신이 처리되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59장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송사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폭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기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바로 죄악의 사상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에 묻혀있는 사상이 우리 마음속과 이 몸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받았다 하지만은 죄악의 사상이 우리 몸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3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59장 3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다시 말하면 손이 피에 젖어 있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져 있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바란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입술, 혀는 다 잘못되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받았다 하는데 뿐만 아니라 또 4절에 보면은 공의대로 송사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흠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계속적으로 몸 전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내용을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죄악의 사상이, 이러한 죄악된 사상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계속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 전체의 문제인, 죄 용서는 받았지만은 몸 전체의 경향이, 바로 걸어가는 경향이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아담으로 이어받은 사사인 것입니다. 사사.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 한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궁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가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하물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저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은 인생 문제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금한 자, 교만한 자, 자고한 자, 이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고 그것들을 섬기느냐 참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모든 문제는 잘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불과 70년 80년 살다가 가는 인생이 까닭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지만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조물주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실 분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원래 아담이 준 그런 내용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없는 자신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이제 18절에서 23절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해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믿음은 가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크신 믿음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의 악성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바 이 악성이 악한 성질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보다가 이 몸이 땅을 향해서 자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육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차라리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은 잘 얘기합니다.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았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계속 잘못되어가는 생각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아직도 잘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우상 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어디십니까?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상 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집을 잘 져야 되고 우리 가정이 출세해야 되고 전부가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100년 전의 사람이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살아야 되는데 왜 돈을 버는 건지 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사람들은 돈을 아끼다 보면은 돈을 한번 예금해 놓으면 절대 안 쓰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죽는 날까지 그 돈 한 푼 못 써보고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죽어버리는데 그때는 쓰고 싶어도 벌 때는 벌었지만은 3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왜 이 세상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 왜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지 아니하고 미련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주는 그 피를 가지고 70년 80년 사는 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주신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이 귀한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은, 그러한 지식이 있다면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되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이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첫 번째, 인생이 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되먹지 못한 사람이구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식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았다 하지만, 영원한 속죄가 무엇인지 알았지만은 그것은 내 충족이고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내가 발견했다 하지만은 참으로 이 세상을 내가 참으로 70년 80년 동안 살아가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지만은 나는 내 자신대로 내 형편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에서 바뀌어지라. 그래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미련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 그래야만 너도 살고 네 가족도 살고 이웃 사람 살고 세계 사람이 사라질 것이다.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기가 원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조물주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주님의 법도대로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24절에서 27절 그 내용을 제가 읽겠으니 그 내용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이 여기는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뒀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다. 서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모든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영리, 거꾸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전부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27절은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에이즈 문제인 역시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다시 말하면 마음의 정욕대로 생활한다. 인간 전체가 마음의 정욕대로 생각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생활 속에 있어서 모든 것을 순리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쓴다. 거꾸로 한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해서 몸이 건강해지면은 그때 하나님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보장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언제 공부하고 언제 잘 되고 언제 돈 벌어가지고 아이 그 다음에 내가 잘 믿겠다. 이게 뭐냐면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거꾸로 생각.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이번에 내가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그 다음에 좋은 자리에 취직해서 야, 그때부터는 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다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할 때까지 언제 보장해 주겠느냐? 사람은 보장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데리고 가시면 그대로 가버립니다. 사람은 전부 거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이 몸 자체가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은 인생 의지하지 마라 했는데 인생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인들도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잘못돼서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세계도 에이즈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걸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로마서 1장 27절이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정욕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얘기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나님. 이 잘못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행동적으로도 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행동적으로도 잘못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28절이 지적해 줍니다. 28절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다면 그분이 주장이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계시고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되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데 주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합당치 못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이제 29절 이하부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행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각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각, 이것이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태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못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를 해줬지만은 너는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너는 틀렸다. 너 생각이 틀렸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영원한 속죄를 해줬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속죄를 믿고 지내가다 보니 아니 옆에 사람 부닥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욕도 하고 뿌리치고 발로 차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생활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생활을 할 것이다. 순종의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은 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점을 얘기했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은 정적으로 잘못된 점을 얘기했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은 행동적으로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지면은 지정의 이것은 인격입니다. 지식과 정서적인 문제와 의지적인 문제 이것이 합쳐져서 인격입니다. 우리 인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받았다 하지만 인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야 이러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까? 주님의 형상대로 닮아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의 형상대로 닮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개혁하시는 것입니다. 그 개혁을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0절이 11절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그렇게 개혁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내용은 우리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나간다 하지만 그 교회 자체에서도 우리 자신이 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사실을 원죄로 말미암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형상대로 따라오라. 주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형상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말하는 이 성화의 문제는 이러한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를 모든 사람을 존경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억압하고 그 모든 사람을 휘어잡고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우러러 받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기 몸에 다 이 세상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그 피를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거기에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손에도 못자국을 받아서 못자국에서 손과 여기에서도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발에도 피와 못을 박아서 거기에도 피와 물을 쏟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배를 찔렀습니다. 거기서도 물과 피를 다 쏟아신 분이시. 다시 말하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이르기 전체의 악을 전부 다 담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머리의 문제, 손의 문제, 발이 행하던 문제, 배의 문제, 이 모든 전체를 상함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며 우리는 나으며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지금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자체에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상태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의 상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사람의 상태로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이런 상태의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인 되신 분이 내 안에 오셨고 그래서 내 행동 전체가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로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먼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향이, 성격이, 인격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꾸어 주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화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키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러한 내용들은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hul키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완전. 우리 자체는 죄 용서함 받고 완전한 성격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완전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만하면 완전하다 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내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림과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악과 죄 용서함은 받았는데 악이 있다. 그 악은 뭘 합니까? 이 악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은
우리가 흔히들 보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보게 되면 목이 곧은 백성은 목이 꼿꼿하면 굽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하자면 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걸어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를 한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중생과 성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표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예, 여기서 보면은 1절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었다.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사함을 얻은 사람,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중생을 얘기한 2절에 보면은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화의 내용인 것이니 중생과 성화, 마음의 간사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간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할 문제가 생겼다. 근데 사람들이 토설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뼈가 몸서리 치도록 아픈 것이 나를 고통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면은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참으로 단비가 내려서 모든 풀물이 잘 소생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완전함에 이르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생활, 완전한 생활 속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397페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고 이제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러한 편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문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귀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으면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3장 잘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는 그 내용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넨 후에 광야에 왔습니다. 이제 광야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사는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애굽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40주야를 금식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은 대로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내용을 출애굽기서가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이 5절은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율법에, 그 귀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불법자들입니다. 불법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은 제가 살필 수 없지만은 출애굽기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행동한 내용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따로 가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행동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다서 1장 5절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시 말하면 유다서 1장 5절은 성화를 받아야 한다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화를 받아야 됩니다. 전적 성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중한 문제를 이제 전적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는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화, 전적 성화입니다. 전적 성화 첫 번째 구하라. 첫 번째 구하라입니다. 두 번째 헌신하라. 세 번째 신앙을 가지라. 이
이제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 두 번째는 헌신하라, 세 번째는 신앙인 것입니다. 첫 번째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자, 우린 첫 번째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한 잠언서 2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이 구하는 방법. 구하라. 어떻게 구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나의 말을 받으라. 우리 성도들은 말씀 받았습니까?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후에 뭐가 나타납니까?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두 번째 얘기입니다. 계명이 와 있어야 됩니다. 계명.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계명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말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중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명을 네게 간직해라. 계명 가져. 그래야 순종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2절을 보면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이 귀는 지혜에 기울이라.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마음을 명철에 두라. 지혜에 기울이고 명철에 두라.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어떻게? 4절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찾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그렇게 해야 온전한 성화가 이룰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성화가 아니라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은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적으로 일하는 그 모든 노력 전체를 기울여서 참으로 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쫓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에 잠언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제 잠언서 4장 1절에서 5절도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이 얘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지혜와 명철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귀중한 문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 28장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 욥기서 28장 28절. 욥기서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게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중생과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자면은 지혜와 명철이 참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다시 말하면 중생된 사람 이제 한 가지 법도는 알았어. 이제 한 법도가 또 따로 있는데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떠나고 악을 떠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떠나지고 악이 떠나진 사람. 오늘 또 우리가 이 장소에서 참으로 이 귀중한 사실이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난 명철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생활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용은 구하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28장 전부는 지혜와 명철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28장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28장만 지금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악을 가져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